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긴 글도 있고 짧은 글도 있고 어려운 글도 있고 쉬운 글도 있습니다. 편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그 편지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는 것은 드뭅니다. 물론 그것은 한 단어 한 구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한 권의 편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 주제가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권씩, 마치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두꺼운 편지도 단숨에 읽어 내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도 단숨에 읽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끝에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편지를 회람편지라고 합니다. 돌려본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5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차례 주의 강림을 언급했습니다. 1장 10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다. 3장 13절에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강림하실 때,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의 때와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강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2절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을 이미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3절에 그날은 갑자기 임하니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고, 4절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5절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이니, 6절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8절 우리는 낮에 속겠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10절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11절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권면과 격려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쁨과 힘이 나고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미워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알아줘라. 13절 사역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성도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항상 기뻐해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들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20절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성도들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형리를 읽어주고 구원의 길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사형리보다 더 확실한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